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축복을 즐기면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흥미롭죠? 오늘 성경 여호수아 18장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인간적으로 심취되는 순간 우리는 안주하게 되고 자연스레 게으름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지런히 회막을 세우고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체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7지파는 땅 분배를 지체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승리와 안정된 삶,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즐거움과 향유에 빠져 하나님의 사역을 귀찮고 힘든 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세속적인 축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련과 고난의 순간보다도 세속적인 축복에 더 쉽게 심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달콤한 유혹처럼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축복에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름길이 되죠.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주어졌다고 해서 기쁨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의 모습은 현실의 성과나 세속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축복에 심취하기보다는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통찰이 거기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 과연 그것들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과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천국을 가려는 목적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동입니다. 과거에 천국행 티켓을 돈으로 사려는 심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결국 지나가고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방법과 더불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역사적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건 마치 격렬한 바닷속에서 항해하는 배와도 같죠. 언제 어떤 폭풍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전적인 성향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죠. 또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위치는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라는 모세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땅의 분배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방법과 더불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통찰이 그곳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비 뽑기로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야곱과 모세의 예언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타적인 관점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양의 탈을 쓴 이기적인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면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찾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그곳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인정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남에게 나를 더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 일을 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며 죄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축복에 심취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축복은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심취되며 즐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온전히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더 큰 기쁨과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세속적인 소원을 바라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오랜 기간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진 습관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